참고로 여기 8절부터는 앞에 그 세 족속들이 얻은 성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내줬으며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룬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리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뭐 거창한 인생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갈수록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삶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가서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이에요. 그 알고 있다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 왜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천국만 가도록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자꾸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원리예요. 신앙생활은 괜히 무슨 불 받아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나는 무슨 원리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가? 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본문에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은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을 분배받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약 7년 동안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요단강 동편의 3개의 도피성, 요단강 서편의 3개의 도피성 총 6개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1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을 분배해 주고 그들을 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주지 않고 성만 줬어요. 성, 그들이 살 수 있는 성만 주고 다 이것을 흩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알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성경이 들려오지도 않거든요. 레위 지파 누구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 근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딸도 낳았죠, 디나라는. 근데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레이였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레이 지파는 바로 이 레이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레이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몇 아들 낳았다고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첫 아들은 게르손이고, 두 번째 아들은 고핫이고, 세 번째 아들은 무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게르손이었어요. 근데 이걸 왜 내가 강조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게르손이 두 번째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46장을 보면 게르손이 큰 아들이고, 고핫이 두 번째고, 무랄이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냐 그러면 레위 지파의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구 후손이었다고요? 고핫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생깁니다. 질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48개 성읍을 받고 흩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 삶의 원리와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자꾸 이 질문 내가 자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야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을 잘 안 믿습니다. 무슨 단군 이야기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삼국지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삼국지.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삼국지가 뭔지 모르는 모양이군요. 그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 더더군다나 아니 그 48개 성으로 레위 지파를 흩어버린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과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의심 품고 회의하고 불신앙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은 뭐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레위 지파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관계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다가 일일이 막 잔소리처럼 꼰대처럼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그 방식이 뭐죠?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의 대표자격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역사 안에서 행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킨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대표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곧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성경 공부 때나 설교 때 자주 말한 방식이 뭐죠? 하나님 항상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반대로 또 하나 방식은 일반화된 사건을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굽이 짐승 중에서 이렇게 발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족발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진짜 미국의 어떤 저 리치몬드에 사는 나이 많은 어떤 두 부부가 이 성경 이해가 없어가지고 그걸 진짜 그대로 믿는 걸 내가 직접 내가 봤어요. 내가 그 교회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그 교회 목회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막 몇 명 모이지 않는데 막 2,000명 모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 설교하고 세 번째 갔는데 나한테 이만한 사과 한 바구니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막 아무렇게나 아니라 너무 막 멋있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나를 줘요. 그래서 내가 들고 오면 속으로 야 이분들이 나의 명설교를 알아보는갑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주는구나. 그리고 한참 집으로 막 운전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십시오. 와 대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대충격이 뭐 때문인 줄 알아요?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갈등을 빚은 거예요. 그분이 여자 목사 안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더라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무슨 교파 상관없이 또 좀 잘난 척 했지요. 성경대로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성경대로 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다음 주도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놀랍더라고. 그렇게 맛있는 걸. 왜? 성경에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속사,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죠. 왜 구약에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했냐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죠. 뭐죠? 거룩. 그 당시에는 거룩이란 개념 자체를 잘 이해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치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런 굽 갈라지지 않은 것,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그거 먹지 말라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정한 인간의 거룩함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맛있게 먹어라. 깻잎에 싸 먹어라. 3단 콤보로 먹어라. 우리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거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장어도 못 먹습니다. 장어.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경민아. 그렇지? 경민아. 만약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없으면 경민이 너희 목장은 지옥 갔어 벌써. 왜? 지지난 학기에 엄청나게 장어를 먹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특수한 사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화된 것을, 특수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사랑 안 해. 사랑하라. 그럼 교회 와서 그냥 사랑하라는 갑다 그러고 아무도 안 해. 그 일반화된 것은 특수화시키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언제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레위 지파를 흩어버린 이야기,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처럼 땅을 주지 않고 48개의 성만 주고 흩어버린 이 이야기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판단하심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세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판단, 내가 조금 이것을 조금 약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늘 하나님의 눈빛 아래서 내가 사는 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라는 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행한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판단 혹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시작이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 다루어요? 땅 분배 다 끝났어요. 도피성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탑 지도자인 모세와 엘르아셀에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성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약속대로 그것을 할당해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48개 성으로 다 흩어져 버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분류되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디나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야, 진짜 나는 그때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12명의 아들이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한 부인에게 낳은 게 아니야. 4명의 부인이죠. 첩까지 하면 일종의 다 4명의 부인. 이야,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딸이 한 명이 생겼어요. 이야, 야곱의 진정한 위로였을 것 같아. 얼마나 이뻤을까. 꼭 외모뿐만이 아니어도 그냥 딸이라는 자체 때문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 디나가 세겜성,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성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구경 간 거예요. 구경 간 거. 요즘 같으면 꼭 신입생들 와가지고 펜스테이지에 뭐 물 좋은데 뭐 있나 하고 끼우다듯이 말이에요. 그래 나간 거예요. 세겜에 우리는 나그네 살다가 세겜은 굉장히 도시니까 다운타운에 뭐가 있나 가보자. 그래 나갔다가 그 세겜성에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진짜 금이야 옥이야. 손에 올려서 불면 날아갈까봐, 지면 꺼져버릴까지 그렇게 이쁜 딸이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야곱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것을 과학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디나의 친오빠 2사람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부인 2명하고 첩 나는 게 그걸 총칭 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디나는 레아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았어요. 근데 바로 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2사람이 알게 됐어요. 자기 딸이, 자기 친딸이 자기 엄마하고 똑같은 한 배에서 나온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수를 꿈꿔요. 근데 어떻게 꿈꿨냐? 어느 날 세겜 사람들을 속였어요. 가가지고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화친을 맺고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 추장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죠?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별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칼을 가져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실제 34장의 야곱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 고백을 해요. 너희가 나로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냄새 나게 하였도다. 우리는 냄새가 났다 번역이었어요. 근데 요 말을 다르게 우리가 말하면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의 대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자기 딸이 그런 피해를 당한 것도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가서 100배 1000배 사람을 죽여버렸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해서 온 가족이 위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므온과 레위 2사람이 세겜족을 죽인 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도 이 사건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각각의 아들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했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거기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뭐하며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할 것이다?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대로 하게 되면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이, 저주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너희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앞으로 뭐 될 것이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 너희는 나눌어질 것이며 너희는 완전히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디나 사건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복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라는 말이 성경 밖에 아니고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아주 애매하게 받았어요. 유다 지파의 큰 영역 안에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사라진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단 지파고 하나는 시므온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흩어버리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흩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들의 무엇이요? 행위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말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아멘이죠?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과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 한 해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늘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눈여겨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달리 역사의 끝까지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므온, 레위 두 지파 다 흩어버린다고 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없어져 버렸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질문 생기잖아요. 어떻게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왜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렸는데 레위 지파는 끝까지 살아남았냐 하는 것이에요. 아까 뭐라고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뭘 결정한다고요? 미래를 결정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과거에 그런 큰 잘못을 범한 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레위 자손이 굉장히 잘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말해요, 성경에.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야단을 피운 거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든 주도자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단순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나운스먼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의 자손들이 나왔더라 그래요. 누가 나왔어요? 레위의 자손들이 나왔어. 우상을 만든 주도자들 3,000명을 다 죽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또 읽어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좀 길지만 조금 힘들어도 좀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뭘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뭐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더럽혀진 공동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형제를 가서 죽이는 일이 그게 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한 너희들에게 뭘 줄 거라고 약속해요?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복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민수기서 1장 47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성막을 지키고,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서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행위가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잖아요. 레위 지파가 조상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 후손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딱 기억하고, 비록 과거에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은 이스라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나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성막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가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악한 거든 선한 것이든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 말아요. 나는 그래, 나는 완전한 목사도 아니고 나는 무슨 위대한 목사도 아니지만 나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삶의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어요. 나도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고,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한 긴장이 필요해요. 거룩하게 살려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긴장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목사 노릇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나에게도.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걸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늘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오늘 나의 이 행위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 그게 뭐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잘하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의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조롱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 그대로 너희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 법칙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따라,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러나 내가 복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조롱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둬요? 그대로 거둬요. 악한 거 심으면 악한 거 거두게 되고요, 선한 거 심으면 선한 거 거두어요. 나는 그래서 대학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내 이득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해. 난 물론 나도 나쁜 인간인데, 그래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냥 난 내 이득 취하려고 막 여러분에게 난 그렇게 도전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보고 힘들어도 그래 한번 목장 섬겨봐라. 그래 힘들지만 교회 한번 밥 한번 해봐라. 여러분이 만약 믿음으로 그걸 심었다면 그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까? 힘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라고 그러고 결과만 좋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10대 20대 때는요,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심는 시기지. 아멘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선한 행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갚으실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매우 소중히 다루면서 살아가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우 뭐라고요? 소중히 다루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 소중히 다루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1장 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레위 자손들이 48개 성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로부터 받아서 거기 가서 살게 되었는가 그걸 다룬 거예요. 근데 아까 야곱의 세 아들이 누구 있었다 그랬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고핫 자손을 본문에서 먼저 말해요. 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지금 말할 수 없겠어요. 고핫은 23개 성을 받았습니다. 고핫 몇 개 받았다고요? 23개. 간략히 말하면 9개는 유다 시므온 지파에서 받았고 4개는 베냐민 지파에서 받았고 10개는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을 그들이 23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이 원래 큰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두 번째 언급하는데 게르손이 13개 성을 받았습니다. 몇 개 받았다고요? 13개. 요단 동편의 므낫세,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 해서 13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라리, 막내 아들 무라리가 12개 성을 받았는데 스불론, 요단 동편, 루벤, 갓에 속한 성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듯이 레위 지파가 흩어진 것은 분명히 조상 레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이 없이 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흩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패러독스, 역설을 그 속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속에 흩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자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흩음이 모두에게 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흩음이 누구에게? 모두에게 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도 복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모두에게도 복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패러독스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패러독스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레위 지파를 흩은 것이 복이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를 흩을 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48개 성읍의 위치를 보면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성으로부터 10마일이 떨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10마일이면 대충 얼마예요? 한 우리로 하면 16km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모두의 레위 지파를 배치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감잡을 수 있잖아요. 다시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16km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요소에 하나님이 배치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도피성은 총 6개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사는 성은 몇 개라고요? 48개.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뿌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죠. 레위인 너희들은 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뭐 하고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 일만 하라. 반대로 백성들은 들은 말씀 지키며 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도피성보다 많게 하고 말이에요. 한 지파를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 일만 하게 했냐는 것이죠. 뭐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사화를 결정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신,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준 그 땅에 사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해. 너희가 내가 준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사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뭐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너희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그거 하나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만일에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토하여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 전부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 다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땅에서요. 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그들이 그 땅에서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해요. 너희 내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 말하는 게, 그 말을 디모데전서 같은 데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새 시대에.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시대의 레위 지파잖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것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레위 지파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 필요를 채운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진짜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그분만이 우리의 기업 이너리턴스가 되는 걸 이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 못하는 거거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책임져 주실까? 맨날 그 갈등하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쌀도 밥도 빵도 삼겹살도 족발도 순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믿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리틀 수천에서 만든대요? 그거는 하나님 준 재료를 갖고 자기들이 섞은 거지.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와요.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믿어야 돼. 나는 진짜 지난주에 누가 우리 교회에 그 외부에서 헌금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자체에서는 뭐 헌금도 안 하니까 잘. 그런데 갑자기 그 연락을 딱 받고 내가 좀 낙심이 좀 생겼어요. 아유, 야, 그러면 재정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 누가 나한테 또 톡을 또 보내. 그거 끝나고 조금 더 톡을 딱 보내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그 송금하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 내 속으로,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시간이 없어 3포인트는 말 안 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굉장한 배려예요. 할렐루야. 근데 3포인트에 뭐냐면 그 핵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 믿습니까? 기업이란 말이 뭐예요?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은 땅이고 먹고 사는 거, 그걸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준 대신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돼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땅 노릇하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믿습니까? 왜 말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이야기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명예적으로도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실격당해가지고 이제 컷오프 당한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가지고 내가 너를 왜 잘라버리는지 똑바로 들으라, 지금 그거 한 거잖아요. 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어? 왕이, 사울왕 말하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뭐가 되지 못하게 했다? 왕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냥 주일 되면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목사 설교 하나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습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뭐 취업이 안 된다, 뭐 환경이 어쩐다 저쩐다, 뭐 죽는다 산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영혼에 닫힌 하나님 말씀을 꽉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디나처럼 저 뭐 있나 하고 기웃거리다가 그러다가 신앙 다 팔아먹고, 그나마 고등학교 다니면서 계속 붙여가지고 온 신앙 다 팔아먹고 졸업할 때는 세상 사람들 더 악한 사람 돼가지고 졸업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금 얼마나 소중히 다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다 흩어가지고 너희는 딴 건 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내 말을 가서 가르치는 일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네 자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엄중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다시 결심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시다. 하면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 뭐 하나님 말씀 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순종하게 해서 뭐 토달고 변명하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마라. 그냥 다 하나님 말씀 알겠습니다. 나 이성으로 납득 안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 기업 되어 주셔서 우리 피로 채우신다고 약속해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